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와 위치에 대해서 사도가 말한 이 5가지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것,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그 뒤에 있는 4가지는 첫 번째로 언급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원인,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난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3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구원받기 전에 그들의 상태와 조건이 어떠했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의 상태와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말함으로써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11절, 12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한 후에 이제 13절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12절과 13절은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진술하는 방식은 바울이 항상 취하는 방식입니다. 즉 그는 먼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언급한 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2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거나 반대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영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내용은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간단한, 그냥 너무 그 얕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빚어진 절망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다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놓친다든지, 또 이와는 정반대로 구원의 영광스러움만 강조하면서 죄인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구원에 대해서 균형 잡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은 구원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13절에서 이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 앞에 원어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부정 접속사예요. 그런데 부정 접속사인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11절과 12절의 상태에서 그치고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일까요? 만약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비극적인 모습으로만 점철되다가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어떤 반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빠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13절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12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과 시간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때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대조되는 표현인데 사도는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이 두 용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때, 다른 말로는 전에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어떠했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은 대조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즉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때의 상태는 근본적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성경적으로는 세상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애매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서로 도무지 동시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인 것도 같고 이제인 것도 같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그런 구분과 차이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내용. 전에는 모든 관계들이 엉망이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관계를 회복했다. 전에는 정말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스크루지처럼 변화가 일어났어. 예수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관대한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돈과 성공밖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를 믿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인생에 있어서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었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는 그런 삶을 청산했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 이외에도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다양한 그런 삶의 변화들을 이렇게 들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비슷한 경험들과 삶의 개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극적인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처럼 자신도 죄를 지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인 변화와 삶의 어떤 그 개혁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도덕적인 변화와 삶의 이런 개혁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에게서 어떤 극적인 변화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방탕한 삶을 살면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떤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생각들을 여러 번 했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다라고 할 때 항상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행동들, 이런 차원에서 죄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술에 막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을 막 고백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막 술에 막 진탕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나도 저런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의 뿌리에 가보면 죄를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를 겪어서 어떤 반전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어떤 변화, 삶의 개혁,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도덕적인 차원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거리와 연관된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워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멀었었지만 이제 가까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간과 관련된 용어인 그때와 이제가 서로 대조되는 것처럼 거리와 관련된 멀다와 가깝다라고 하는 말도 서로 대조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사도는 이런 거리와 관련해서 대조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가깝고 무엇으로부터 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까요? 이 말이 때로는 문자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가깝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차원에서 보면 이 성전이 가까웠고 이방인들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종 이방인들을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멀다, 가깝다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멀었었다가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우리가 멀다, 가깝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멀다,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구절에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전에는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도덕적으로 개선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먼 사람인지 가까운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가깝다 이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에요. 헤롯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성전이 동쪽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인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이 있는 이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매 월상마다 각종 절기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보다 성소가 더 개방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밖에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뜰이라고 해요. 성소 밖에. 제사장이 뜰 거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거기서 짐승을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소보다 더 개방되어 있죠.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뜰 밖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디냐?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 성전 일종의 부속 건물은 아니고 붙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쪽 문으로. 그런데 이 동쪽 문이 아닌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서로 가지고 보면 여인의 뜰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뜰을 지나서 제사장 뜰 지나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방인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이방인들의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영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사를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의 개념만으로 이것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여기서 이방인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뒤에 그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전에는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살핀 대로 전에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배려와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어요.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지식을 전하는 그런 교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면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지는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보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개로 해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어요. 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고 먹었던 사람들이었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마라라고 하는 것에는 쓴물이 나왔는데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 산에 불이 붙고 막 호령과 나팔 소리와 천둥과 번개가 검은 구름 사이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내용을 했죠. 체결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체결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들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즉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이적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어지는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전과 달라진 게 있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 율법은 그들의 밖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 마음에 그 법을 새겨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더 이상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아니까. 알게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을 체결하면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뭐가? 새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적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안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적이나 율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방식으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관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벅차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분으로 느껴져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 성경이 이제 그렇지 않게 다가옵니다. 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기 전과 후가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적이. 설교 시간에 졸거나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그 속에서 전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람들로 붐비는 그런 시장 한복판에서 막 시끌벅적한 그 소리들 속에서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아이처럼 다른 사람은 설교를 듣고 졸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듣고 있는 때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만 계셔서 기도를 하면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드릴 때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과 그런 게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런 감동도 그에게 위로도 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워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있어서도 전에는 이게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돌아갈 곳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전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담대함은커녕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중앙에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야곱의 사도의 말이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인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억지로 겨우겨우 자신이 세우는 몇 가지 신앙의 규칙들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랬지만 이제는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막혀있던 것들이 제거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단지 도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개혁이 일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런 도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소수자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 약자들을 돌보고 불의에 항거하고 소수자들을 우리가 챙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그가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가 그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먼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단지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정도에 그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차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살폈습니다. 사도는 이 표현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을 묘사하는 핵심적인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용어입니다. 즉 그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수도 없이 듣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만 또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은 것 그 자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 회개를 의지하기도 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양심에 꺼림 없으니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죄를 깨닫고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자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의 의를 행한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은 기억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가입니다. 엉망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없고 엄두가 안 나고 면목이 없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모범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러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쏟아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죽는 죄값을 치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서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는가? 또는 아예 지옥을 없애버리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말은 하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그걸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죄인이 직접 치르도록 하지 않고 대신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여러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의 희생 제사가 보이고 있는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예수는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물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통해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아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분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31장에서 언급한 그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맺으신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이런 겁니까?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죄를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게. 죄는 있긴 있는데, 이제 그냥 내가 봐줄게. 영원히 절대로 그걸 들추어내지 않을게.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왜 영원히 기억하지 않느냐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억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이에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치러야 될 죗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는 감히 하나님이시라도 그 아들이 치른 그 죄 문제를 다시 들추어내셔서 우리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그 아들이 치른 그 죄값을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이에요. 이미 다 아들에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열방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즉, 전에는 제가 이러이러했었지만 이제는 제가 어떻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섰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우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여러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만약 이런 것을 믿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후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삶이 지속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사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런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 다시금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묵상을 회복하십시오.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아예 교회 밖에 있었기도 했었고 교회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서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갑자기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저런 신앙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읽고 또 교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문득문득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운 분으로 느껴지고 그분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은 그런 친교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지금도 그러한지,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겸비하게 그렇다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복된 초청에 우리가 다시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